과 함께 또 이렇게 창세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 나눠 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창세기 2장 9절에는 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와 같이 있었다고 또 창세기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또 주 하나님께서 그 지면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각종 나무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 지면에 보기에는 아름답고 먹기 좋고 각종 나무에도 자라게 하셨지만 그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게 하셨더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죠. 많이 좋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먹기에 좋은 나무 과일이라고 하셨기에 생명나무는 분명히 생명과일을 의미하며 먹을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과일은 먹을 수 있도록 사람을 위해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사람에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처음부터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한 과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모든 과일에 보기에 아름다웠고 먹기에 좋았다는 분명 이것은 영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경고하실 때에 에덴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 힘으로 먹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누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을 여기서 보면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그를 에덴의 동산에 거주하게 하셔서 그것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시니라. 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각종 나무의 것은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시니 하신 말씀을 볼 때 생명 과일을 얼마든지 먹고 생명을 취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아담은 처음에 창조될 때에 영생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하실 때에 영생하는 사람이란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흙으로 창조하신 후에 생기를 후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후에 여기에는 기록이 그렇게 돼 있으나 영생의 생명체로 만드시지는 않으신 듯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생명나무를 창조하시고 언제든지 임의로 먹어서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담은 생명나무의 과일을 선택하기는커녕 오히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또 먹었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어떤 독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어긴 그 자체가 죄였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기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자기는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과일을 먹고 죄가 인식되자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생겨 즉시 숲에 숨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생명나무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늘 또 아담과 같이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모든 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명 과일을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니까 포도나무일까 과일일까 사과일까 무슨 나무일까 무슨 과일일까
과일들이 천차만별로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과일일까?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과일로 표현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면 지식적으로 보면 아리송하고 그렇죠.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 과일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는 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시죠.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요. 생명 과일을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며 선악과를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자신이 죄인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과일이 어떤 포도나 복숭아나 그런 과일이 아니고 살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수박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과일로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과일로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 우리는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세상 길로 가서는 예수를 모른다는 사람들은 정령 죽으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얘기하면 괜찮은데 우리는 어렵게 참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령 생명과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령 선악과는 이렇게 말씀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학교에서도 신학교에서도 잘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정말로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선포해야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선포할 때는 많은 듣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또 전도되는 사람들이 아리송해요. 그 선악과가 무엇일까? 무슨 과일일까? 수박일까?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명과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생명 과일로 먹고 하나님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며 우리가 생명 과일을 먹으면서도 자꾸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속에 예수가 없고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선악과를 계속 먹고 있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정령 죽고 싶어서 발악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치, 세치 입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정말로 잘 놀려야지 죽느냐 사느냐가 우리 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 말하는 것은 우리가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가 받지 않으면 저주하면 본인들이 받지 않으면 다 내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 내가 저주를 하면 그 사람에게 모든 저주가 가는 것을 알고 있고 정말로 독을 품어냅니다. 입에서 나오는 독을 품어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가 모른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그렇게 입에서 나오는 남을 저주하지 않으며 독을 품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악을 손으로 갚습니다. 생명 과일을 먹는 사람은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은 악을 품고 독을 품고 원수를 갚고 원수를 사랑으로 손으로 베풀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정령 오늘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주일이 되시기 바라며 여러분 오늘도 생명 과일을 먹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의 교회의 또 루디아 목사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